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루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합장하고, 반배하는 법까지 이제 공부를 했다, 그죠? 오늘은,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같이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옛날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자, 25페이지 위에서 있잖아. 셋째 줄, 넷째 줄입니다. 4-4. 큰절 하는 법. 오체투지를 가잖아요, 그죠? 오체투지. 예. 오체투지 많이 들어보셨지, 그죠? 몸의 5분을 갖다 땅에 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오체투지 하는 법. 예, 요거는 공부인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한 번 더 좀 짚어보고, 다 앞에까지 쭉 나가기는 그렇고, 불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 사실 법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조금 우리 처음 불교를 접하시는 분들은 참 절에는 교회도 그런 거 성당에도 그런 거 모르겠는데 절에 오면 좀 예법이 좀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기보다도 좀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그렇다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그런 걱정 때문에 절에 또 못 오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처음에 잘 배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잖아. 예법도 많이 있는데 법당에서의 예법이 있잖아. 요거 한번 공부하면서 있잖아요. 오늘 오체투지 큰절하는 법이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 거 보면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그 2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큰 사 있잖아요. 법당에서 법당에서 있잖아요. 예배 이것도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 예배당 가는데 예배가 예도래자에다 절배자입니까? 특히나 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하고 관계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 자, 법당에서 예배. 우리 불자가 이제 법당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절에 이제 갔다. 일주문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큰 법당에 이제 들어간다 했잖아요. 큰 법당에 들어갈 때는 법당에 들어서면은 먼저 상단의 불보살님을 향해서 반배한다.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는 게 좀 그런 분들이 있어 보면 그 법당에 들어오는데 그냥 있잖아. 상단에 불보살님 절도 안 하고 들락말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뭡니까? 어간 지날 때도 항상 있잖아요. 그냥? 상단에 있는 불보살님한테 반배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볼보 나갈 때도 상단에 있잖아요. 그 어간 통과할 때는 상단에 불보살님한테 반배하고, 그 다음에 법당 나올 때도 있잖아. 하고 들어갈 때 상당히 예법들이 있어.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아직 기본이 되는가 안 되는가 딱 보면 압니다. 그지?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법당에서 예배. 법당에 우리가 이제 대웅전에 이제 큰 법당에 들어가면 상단에 불보살님을 향해서 반배를 올린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반배하고 나서 곧장 앞으로 있잖아. 앞으로 뭐냐면 불보살님 전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가운데 자리는 피했어. 가운데 자리가 어간이라고 합니다. 임금문자에다 사이간자 써가지고 어간은 피하고 있잖아요. 어간을 피해서 삼배를 드리고 촛불과 향을 올린다. 자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불보살님을 향해서 있잖아. 반배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삼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촛불과 향을 갖다 켠다 이 말입니다. 사른다 이 말입니다. 야, 저는 생각할 때 그 법당에 들어갔다. 그럼 반배하고 나서 스위치 있으면 불 켜고 나서 그 다음에 부처님 전에 가서 향하고 그 다음에 촛불하고 향 켜고 나서 그 삼배 올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워야 돼. 자, 법당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불보살님 반배하고 나서 어간은 피하고 있잖아. 삼배 올리고 앞에 나가서 있잖아. 촛불 켜고 향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에 공약물을 가지고 왔을 때는 먼저 법당에 올라가서 삼배를 드린 후에 공양간에 가서 잘 씻어서 올린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통 보면 수박이나 참외 사고 같다 하면 공양간에 가서 있잖아. 공약물 씻어가지고 불보살님 전에 올려놓고 이제 삼배한다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하고
저 절에서 지금 어떤 그 뭡니까 법요집에서 요구하는 그거 어떤 그런 의례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쌀은 그냥 있잖아. 부처님 전에 올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만일 짧은 시간에 기도할 경우에는 촛불과 향을 올리지 않아도 무방하며 촛불 향을 안 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스님을 뵈러 갔을 때도, 스님 칭견하러 갔을 때도 먼저 법당에 있는 부처님 전에 앉아 삼배를 올리고 스님을 칭견하면 된다. 아시겠지? 스님 아시는 스님이 있다 해가지고 뭐 아니면 절에 뭐 볼일 보러 왔다. 내가 서점에 뭐 한 사러 왔다. 아니면 종부소에 있잖아. 뭐 연말정산 뭐 서류 때려 왔다. 그냥 그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찰에 오면 법당에 가서 절부터 올려야 된다. 왜 절이냐? 절한다고 절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절에 무슨 일이 있든 스님 칭견하러 왔든 뭐 볼일 보러 왔든 도반 만나러 왔든 간에 일단 절에 법당에 가서 삼배부터 올리고 나서 자기 볼일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 중단, 하단에 각각 절할 필요는 없고 상단에 있는 불보살님한테 삼배만 올려도 무방하다. 그렇지, 그죠? 그렇지. 다 하면 물론 좋지. 만일 특별히 신중단이나 영단에 절을 할 때도 먼저 상단 부처님께 삼배한 후에 중단, 하단에 절을 하면 된다. 지금 49주 천도제 중인데, 아직까지 오늘 이제 뭐 오제다. 그러면 오늘 또 뭐 오제 이제 보러 이제 뭐 가족들 왔다. 그냥 있잖아. 뭐 그 하단에 바로 가면 안 되고, 절에 왔으니까 상단에 있는 불보살님한테 삼배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잖아. 조상 보러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절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서 일부러 내가 이것도 한 번 더 합니다. 이거는 정말 세 번, 네 번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절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49제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지내거나 치장제를 같은 경우에 남녀 구분 없이 삼배가 원칙이다. 그럼 삼배는 있잖아. 입에 한다면 입에가 뭐 입에 하는 게 자꾸 그런 스님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삼배가. 자, 절에서 제사를 지내가 49제 아니면 천도제라 지내든가 뭐 제장제일 때 있잖아요. 남녀 구분 없이 삼배가 원칙인데 삼배도 접종내 고들에 다 하는 삼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앞에 집전한 스님한테 일배를 이제 할 경우에도 그거 보통 이제 영단에 이제 하잖아요. 삼배 올리고 나서 앞에 집전한 스님한테 방향 틀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때 있잖아요. 일배 할 때 접종례 고들에 다 합니다. 왜? 일배라도 마지막 끝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나. 접종례 고들에 다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모든 영단의 의식이 끝나면 그 얘기가 뭐 제사가 이제 끝나고 있잖아. 49제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경우에 상단에 불보살님 전에 있잖아요. 삼배를 갖다 하고 물러난다. 그거 이제 제사 다 끝났다 해서 그냥 이제 부처님 전에 삼배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이제 그게 집전한 스님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우리 절에 이제 미타회라고 수고하시는 선배님들이 있는데 딱 보고 있어. 이 집이 뼈대가 아니고 불교를 좀 배운 거, 공부를 좀 한 집안인가 아닌가 있잖아.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 그죠? 야.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 공부한 거 한번 더 보시다. 4-1 합장. 합장은 합할 합자에다 손바닥 장자를 했잖아요. 합장. 합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경을 표시하는 몸짓이고, 그렇잖아요. 공경을 표시하는 몸짓이고, 불교의 모든 예절의 기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합장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좋으며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 합장하는 거 이건 불자 기본이라. 몸에 딱 배어 있어야 되는데 있잖아. 자연스럽게. 이걸 갖다가 합장하는 거 부끄러워서 합장도 안 하고 손떡 내리고 있다. 의식하고 있는데. 삼기 반야신경 있잖아. 그 다음에 있잖아. 사홍성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산해가를 하는데 딴 사람 합장해가지고 지금 노래 부르고 반야신경도 하고 있는데 저기도 손 내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입으로. 그런 분들 있어요. 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저럴까? 아유, 네. 그래, 이 합장은 불자 기본 아닙니까, 그죠? 안 하면 더 의식하지 싶은데. 자, 합장에 대해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합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 손을 갖다 조용히 올려서 모든 손가락은 가지런히 붙이고, 손가락 딱 붙여야 됩니다. 이래 또 띄우면 안 돼요. 딱 붙여야 됩니다. 붙이고 손바닥은 가운데가 뜨지 않게.
손바닥에 이렇게 뜨면 안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또 떠도 안 되고 있잖아요. 손바닥은 자 가운데가 뜨지 않게 양 손바닥을 딱 붙인다. 막 너무 딱 이렇게 붙여도 안 돼요. 손은 세워야 하고 가슴 명치 부분에서 손가락 굵기만큼 약간 띄우고 이 손등이 있잖아요. 통과할 정도로 딱 붙이면 있잖아요. 몸에 힘이 들어가서 안 돼. 조금 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식하고 그지? 예, 그렇지. 띄우고 팔은 상대방이 뭐 수평이 되게 하는 게 좋다. 막 이렇게 옛날에 뭐 영상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분도 힘들고 보는 사람 우리도 힘듭니다. 그냥 이제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합장한 손은 장지와 약지 끝만 보일 정도로 45도 각도를 유지하며 발끝은 서로 붙인다. 발끝 딱 붙여야 돼요. 보통 보면 11자 아니면 이제 V자로 이렇게 서가 계시야. 그러면 안 됩니다. 딱 붙여야 됩니다. 발끝 딱 모으면. 이게 또 습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막 몸이 흔들흔들해지시 분들. 그래도 있잖아. 우리 여기 있잖아.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발끝 딱 붙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다. 자, 세 번째, 몸의 자세는 반듯하게 하고, 몸의 자세는 반듯하게 되지, 막 허리 막 수그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듯하게 하고, 눈동자를 갖다가 두리번거려서는 안 된다. 막 합장하고 나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그렇게 시선을 갖다 고정시켜야 되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다시 합장하는 의미, 합장의 의미입니다. 이제 합장하는 의미가 뭐냐. 첫째, 마음을 모은다. 정성을 모은다. 뭐 또 이 합장하고 나면 뭐가 뿌듯하게 그렇잖아요. 그죠? 두 번째, 피어나는 연꽃 봉우리를 갖다 나타낸다. 합장은, 그런 게 희망과 성취를 약속한다. 합장하면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자. 세 번째, 왼손, 오른손이 하나임을 말하는 것으로 정해상황. 선정과 있잖아, 지혜는 서로 통하고, 그 다음에 이지불이, 진리와 지혜는 둘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 자, 맞습니다. 4-3, 반배하는 법. 반배하는 것도 이게 법도가 있어. 반배 있잖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첫 번째, 합장한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한 60도 정도 굽혔다가 다시 일으키면 된다. 60도입니다. 막. 90도, 그 다음에 뭐, 고개 막 까딱이리 해가 안 되고 있잖아. 60도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90도 내려가면 안 돼요. 너무 있잖아. 막 예표한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경망스럽다기보다도 좀 너무 그렇잖아요. 딴 사람은 하는 대로 해야 되지. 딴 사람 전부 60도 내려가는데 자기 혼자서 막 90도 내려가면 있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스님들한테 할 때도, 뭐, 물론 아무리 좀 뭐 존경하는 스님이라도 있잖아. 60도 딱 내려가면 맞아요. 너무 90도 내려가면 절 받는 스님도 좀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60도인데 왜 이렇게 90도 하나 있잖아. 대부분 스님들도 다 좀 공부된 스님들은 딱 보면 알아. 절 한 자리만 딱 받아보면 아, 이 신도분 공부가 됐다 안 됐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경망스럽게 빨리 한다든가 뭐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있잖아. 그래서 서서히 관세음보살 이렇게 천천히 하고 합장한 손을 갖다가 아래 위로 끄덕거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있잖아. 몸하고 있잖아. 머리하고 있잖아. 손하고 같이 있잖아. 내려가면 된다. 이 말이야. 야,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세 번째, 아래 사람에게 반배를 할 때도 단정하게 해야 된다. 진짜 그 말 그대로 있잖아요. 뭐 대충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후배이기 때문에 뭐 저 아직까지 뭐,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 같이 있잖아. 항상 있잖아. 정성을 다해서 단정하게 이렇게. 반배,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고. 자, 4-4. 큰절하는 법. 오체투지라고 들어보셨지? 큰절. 아까 이제 반배가 있고 큰절이 있다. 그죠? 뭐, 큰절이 온배를 할까? 큰절하는 법. 오체투지라 하는데, 오체투지가 이런 말씀입니다. 다섯 오자에다가 몸체자에다가 던질 투자에다가 우리 투기 있잖아요. 던질 투자에다가 땅지자입니다. 몸의 5분을 땅에 던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체투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오체투지의 예로서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보통 뭐 포교사님, 아니면 집전하시는 우리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 감로법문을 해주시는 우리 법사스님께 오체투지의 예로서 하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가만. 그거 진짜 큰 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체투지. 오체가 뭐예요? 몸의 5부분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머리,
머리하고 있잖아요. 예? 머리가 하나입니까? 그죠? 양팔 그러면 세 군데 아닙니까? 양무릎. 그러면 다섯 부분 아닙니까? 그죠? 양무릎, 양팔, 머리까지 하면 몸의 다섯 부분을 갖다 땅에 딱 붙여야 돼. 옛날에 제가 행사 원당함에 그때 90년도에 한 10년 정도 이제 참선한다고 좀 다녔는데, 그때 해암 큰 스님, 옛날에 조계종 종정이 하셨던 성실 큰 스님 이제 입적하시고 열반하시고 나서 행사 원당함에 계신 주석하셨던 해암 큰 스님께서 이제 종정을 하셨는데, 그때 참선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이제 한번 그때 정초였는데 한번 스님 법상에서 그때 법문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옛날에 그 전에 이제 했던 송월주 스님이라고, 월주 스님 들어보셨지? 조계종 총무원장 연임했는 거 모르겠다. 그때 월주 스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해도 바뀌고 해가지고 종정 스님이 하니까 이제 과세락 합니까? 세배 드리러 왔단 말입니다. 세배 드리러 왔는데, 해암 큰 스님도 키가 조금 자그만 하시고, 참, 보면 참 자상하셨습니다. 항상 좀 자비스럽고 그랬는데, 송월주 스님도 키가 좀 적었던 모양입니다. 월주 스님 이제 절하러, 이제 세라고 절하러 왔는데, 머리가 땅이 안 돼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암 큰 스님께서 월주 큰 스님한테 큰 소리로 했잖아요. 너하고 내하고 지금 이게 머리가 키가 좀 작은 이유가 뭐냐? 아상이 너무 너시해서 그렇다. 그 얘기는 뭐냐면, 머리 땅에 절 같은 거 하고 할 때 있잖아. 머리 땅에 딱 붙여야 되는데, 왜 머리가 띄워나 하면서 나무라듯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법상에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절을 할 때는 우리 돼 있는 대로 있잖아요. 오체투지하면 딱 머리도 땅에 붙여야 돼요. 보통 보면 이제 이거 양무릎하고 양팔은 땅에 붙지만 머리 땅이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보면 머리 땅에 딱 붙여야 됩니다. 그래 오체투지가 되지. 그래 큰절이 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제가 또 우스갯소리 한번 한다. 그지? 자, 오체투지는 한번 봅시다. 자, 오체투지 하기 전에 처음에 합장 반배부터 합니다. 자, 관세음보살 하고 나서, 항상 모든 절을 할 때는 반배부터 하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자, 관세음보살 일 하고 나서 반배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리를 굽히듯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자기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서 바닥을 짚는다. 이거 참, 이걸 갖다 직접 씹으면 보일 수는 없고, 제 유튜브에 보면 제 유튜브에 108배 절하는 법 해가지고, 제가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절하는 영상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13분짜리, 11분짜리 2개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한 5개 있잖아요. 그죠? 구분 동작으로 3배 하는 법. 그 다음에 있잖아. 접종례 고도례 하는 법, 3배 하는 법. 그 다음에 절에서 있잖아요. 49제 할 때 있잖아. 그거 자만 다 있어요. 또 상가집에 갔을 때. 그 다음에 1배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소체 영상을 올리는데 그게 7,000명이 보셨더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춤선생이 아니고 절선생입니다. 절을 갖다 옛날에 후배들하고 한 10년 정도 절 수행하는 절 지도도 좀 하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자신있게 좀 예쁘게 잘 합니다. 제 쇼츠 영상이 한번 보면은, 제 절하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절하는 법, 108배 절하는 법 해가지고, 많이 올려놨습니다. 영상도 있고 하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더 어렵다. 자, 처음에 반배를 하고 허리를 굽히듯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자기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바닥을 짚고, 그 다음에 발은 있잖아. 왼발이 위로 오도록 포갠다. 보통 보면 이제 포갤 때도 오른발을 갖다가 밑에 놓고 왼발을 갖다가 위에서 눌러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른발, 우리 보통 행동할 때 오른발부터 먼저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른발이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쁜 일을 악업을 갖다가 제어하는 그런 역할이, 그러나 개념이 있다 하더라고요. 왼발을 갖다가 오른발을 갖다가 누르는 이유가,
그런 게 발은 안 나 왼발이 위에 오도록 오른발 갖다 누르겠지, 그제? 포갠다. 이마와 팔꿈치는 바닥에 보신다. 이마와 팔꿈치, 이거 그래야 오체투지가 되겠지, 그제? 이마하고 팔꿈치하고. 그러니까 양무릎은 뭐 자동으로 있잖아요. 땅에 대에 있을 끼고. 그리고 팔꿈치, 양 팔꿈치 붙이고, 그 다음에 이마 딱 대면 그냥 오체투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이때 손바닥이 이마 부분을 넘지 않도록, 손바닥이 있잖아요. 그 접종내 할 때, 이마 부분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마 부분을 넘지 않는다는 기를 갖다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하고 평행이 되면 돼. 예. 뭐, 우리 보통 보면, 우리 가까운데, 우리 대구에 뭐, 여기, 팔공산 그 가빠이 그거 가면, 가빠이 그거 막, 오시는 분들, 절하는 분들은 막, 진짜 나름대로 막 이래 하시는 분들 있고, 막, 자기 나름대로 하시잖아요. 막, 그거 보통 보면 막 이렇게 복달락 하는 거 막 잡아 제낍니다. 그리고 제끼면 이게 접종내가 되겠습니까? 접종내는 접할 접자에다가, 발족자에다가 예도래자거든요. 내 손바닥에 부처님이 발이 접한다 게 접종내라. 그 부처님에 대한 한없는 공경이지, 그죠? 공경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지? 내 손바닥에 부처님의 양발이 올라가면, 이러면 뭐 올라가겠습니까? 평행이 돼야 되지, 자복하고. 그렇지? 기를 또 벗어나서는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손바닥이 이마 부분을 넘지 않게 짚도록 하고 안나 엉덩이를 발꿈치에 붙인다. 엉덩이 붕 떠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딱 붙여야 됩니다. 등은 안 돼. 되도록이면 수평이 되는 것이 좋다. 참, 이거 어렵다, 그죠? 뭐, 보통 보면, 뭐, 조그만, 뭐, 덩치가 있고, 뭐, 다리에 좀 살 좀 있고 하면 이게 엉덩이에 잘 안 붙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절하다 보면 또 우리가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도 좋고, 매일 108배 하는 사람은 다른 운동 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108배 하시는 분들. 저도 작년까지는 좀 했는데, 올해는 뭐,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매일 108배 하시는 분들, 요즘은 이 바쁜 세상에 있잖아요. 108배. 나를 깨우는 108배, BTN 나를 깨우는 108배 아시지? 그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 거기 시간이 얼마 걸리냐? 24분 33초. 24분, 30분도 안 걸립니다. 24분 33초. 천천히 하거든요. 그 뜻도 좋습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가 이래 돼 있어요. 자, 1배, 2배, 3배는 불법성 3보에 기여한다. 거기 1배, 2배, 3배부터 있죠. 4배부터는 참회입니다. 4배부터 60배까지. 그러니까 이제 57배는 참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61배부터 있잖아. 80배까지는 그게 20배거든요. 그거는 있잖아.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한. 3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회 있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81분부터 108분까지 28배는 있잖아요. 발원이다, 발원. 발언한다 하는 발언 있잖아요. 참회, 감사, 발언. 3기하고, 불법성 3보에 기하고 나서 참회하고, 감사하고, 발언하는 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를 깨우는 108배 토탈 시간이 24분 33초입니다. 제가 그 잘합니다. 제가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좋거든요. 이거 하다가 막 내용 좋아가지고 막 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빨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도 안 됩니다. 저는 나를 깨우는 108배 하면 땀도 안 난다. 그 정도로 있잖아. 천천히 하기 때문에 참 괜찮아요. 내용도 새겨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 될 때 천천히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채널명이, 유튜브 채널명이 나눔과 비움TV입니다. 나눔과 비움TV. 제가 채널명 이름을 갖다 제가 짓습니다. 잘 짓는 건 모르겠는데, 불교 공부를 많이 안 해봤지만도, 결국 할 거는 뭐냐? 불교. 나누고 비울 것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지었는데, 나눔과 비움TV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거 보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거 보면 108배 절하는 법 있습니다. 108배 절하는 법. 거기 들어가면 한 7개 정도 있어요. 예. 구분 동작으로 108배 하는 법, 3배 하는 법,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오시면, 절은 정말입니다. 정말 절은 배울 때 잘 배워야 됩니다. 한 번만 잘 배워놓으면, 평생이 있잖아. 예쁘게. 몸에 물이 안 가게. 건강에도 좋고 있잖아. 물이 안 가게 할 수 있는 게 절입니다. 정말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 영상 괜찮거든요. 제가 자신 아는데, 한번 몇 분 있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따라 하면 안 됩니까? 집에 뭐, 자복이 없으면 이제 이불 갖다 놓고 해도 되고 하니까 한번 따라 꼭 해야. 절 정말입니다. 불자의 기본은 절이다, 절. 절부터, 그렇지요. 절도 하면 우리가 또 하시면 한다 할까? 좀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죠? 또 업장 소멸도 되고 좋고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업장 소멸도 되고 또 있잖아. 내가 nen대하는 그런 나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다. 그래서 뭐 딴 데 가서 학원 가서 배울 수도 없고 하니까 제 유튜브 영상이 들어오면은 내가 한번 해보고 또 좋은 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또 공유해도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예. 뭐 우리 자제분들한테도 있잖아. 가족 단톡방 같은데, 아유, 내가 아는 이거 법사님이신데, 이거 전화 너무 이쁘게 하던데, 너것도 요즘 바쁘고 한데, 뭐, 요즘은 뭐라 하면 PT를 갑니까? 요즘 그 체육관 가기 힘들고 한데, 이거 집에서 뭐 매일 절 좀 해보라 하면서, 저는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 하면서, 이거 딱 한번 보고 왔나, 따라 한번 해라 하면. 유튜브 딱 틀어놓고, 그거 뭐 그냥 따라 하면 되잖아요. 두 분, 세 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 유튜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 관계 없습니다. 새벽에 잠 안 와서 있잖아요. 잠 안 올 때 일어나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 해도 되고, 뭐, 언제 하시나도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라. 아니,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합니다. 이거 참, 한 번씩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바닥에 대었던 손을 갖다가 뒤집어서 기점까지 받들어 올려 부처님의 발을 받드는 듯 해야 된다. 이걸 갖다 접종내라. 접종내. 접종내. 그걸 갖다가 절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손바닥을 갖다 있잖아. 이렇게 올리는 것 갖다가 접종내. 접할 접자에다가. 접할 접자에다가 발족자에다가 예도래자입니다. 그지? 예도래자. 아이고, 참. 그랬지. 이런 접종내 하는 게 이런 것도 한 번 좀 알면 좀 접할 접자, 발족자, 예도래자. 부처님의 발을 갖다가 내 손바닥에 있잖아. 접한다 해서 접종내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 한없이 공경하다 받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접종내입니다. 예, 접종내. 접할 접자, 발족자, 예도래자. 자, 바닥에 대었던 손을 갖다가 뒤집어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기점까지 기를 벗어나면 안 돼. 기점까지 받들어 올려서 부처님의 발을 갖다가 받드는 듯 해야 된다. 그렇지. 평행이 돼야 되지. 막 이 잡아 제끼면 안 되잖아요. 요걸 갖다 접종내라 한다. 내 손바닥에 부처님 발이 한다. 접한다. 게 접종내다. 그지? 다시 손바닥을 짚고 상체를 들어서 두 발을 나란히 한 상태에서 곧게 일어나되 한 발을 앞쪽으로 내었나 일어난다든가 무릎을 갖다가 손바닥보다 먼저 했나 바닥에 떼서는 안 된다. 말이 어렵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아까 유튜브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108배 절하는 법 그거 한 보면 같이 했나 요거 배우기 절 배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5 아까 거는 이제 큰절하는 법이고 이제 3배 하는 법입니다. 3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삼세판이 아니고 3배는 기본입니다. 불법성 3보에 대한 거는 이해도 되고 이 3배가 뭐 의미가 많더라고요. 신구이 상업으로 지었나 죄에 대한 참여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3배 하는 법. 자, 3배입니다. 자, 합장한 채 서서 60도를 갖다 굽힌다. 3배 할 때는 합장 반배 할 때는 60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60도 이제 원천보살 이렇게 하고 이를 갖다 반배온 합장 저도를 합니다. 합장 반배, 합장 저도 반배. 보통 합장 반배 안 가고 이제 보통 반배 하잖아요. 반배. 그 다음에 있잖아요. 합장 저도를 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오체 투지 3번을 한다. 오체 투지. 3배 할 때는 오체 투지를 해야 되겠지. 그죠? 이때 세 번째 절할 때는 엎드린 채 시선은 아래로 두고 고개만 살짝 들어서 두 손을 머리 앞에 모아 합장하였다가 일어난다. 그걸 갖다 고두리라고 하면 자, 자, 오체 투지로 있잖아. 3배 하고 나서 그 마지막 끝절 있잖아. 3배 할 때는 접종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두레. 요걸 갖다 고두레. 접종내 딱 하고 나서 머리 딱 대고 나서 있잖아요. 머리 약간 들어가죠. 고두레 하는 요걸 갖다 고두레 합니다. 고두레. 요걸 갖다 고두레. 고두레.
자, 고드레. 고드레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 고드레. 예. 자, 여기 조아리를 고자거든요. 조아리를 고자. 고두. 머리를 조아리는 예. 자, 야. 조아리를 꽂자, 머리 두자에다가 예도래자. 머리를 조아린다. 머리 조아리잖아요. 머리를 조아리는 예다. 그러니까 한번 알면 진짜 공부하기가 수월해. 머리를 조아리는 예. 우리 있잖아요. 조아리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배를 한다. 다시, 요래 조아리고 나서 다시 이제 요래 반배를 하지. 그죠? 고도래는 절을 몇 번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지막 절을 하고 난 뒤에서는 이어서 한다. 그래, 일어나서는 이제 합장 반배한다. 또 다시.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3배 할 때는 먼저 항상 절할 때 3배를 하든 1배를 하든 뭐지. 그 다음에 108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간에 먼저 반배부터 하고 있잖아요. 합장 반배하고. 반배하고 나서 오체투지로 3번 절을 하고 또 3번째 절을 할 때는 마지막 절 아닙니까? 마지막 절 할 때는 자, 고도래 하고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고도래 하고 또 머리 딱 떼가지고 하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합장 반배한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고도래는 절을 몇 번 하든지 상관없이 마지막 절을 하고 난 뒤에서는 예, 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배 할 때도 고도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절에 49제라든가 제사 같은 거 지내고 할 때 영단에 이제 3배를 올리고 나서 앞에 집전하는 스님한테 1배를 올리잖아요. 1배 올릴 때도 반드시 있잖아요. 1배를 할 때도 고도를 해야 된다. 고도래는 절을 몇 번 하든지 간에 그 얘기는 1배를 하든지 3배를 하든지 108배 하든지 3000배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지막 절을 하고 난 뒤에는 1배를 끝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나. 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진짜 뭐야. 아시겠지? 그냥 일하면 안 됩니다. 자, 4-6입니다. 4-6. 왜 절을 하는가? 왜 절하는가? 절이라서. 절에 왔으니까 절을 한다. 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딱 해놨습니다. 절에서 하는 오체투지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갖다 꺾고, 그렇잖아요. 꺾을 절자거든요, 그게. 절자. 꺾을 절자인데, 절할 때 있잖아요. 요게입니다. 요게 꺾을 절자거든요. 야, 절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막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자, 왜 절을 하는가? 절에서 하는 오체투지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자신을 비우게 합니다. 그러므로 한나 끝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갖다 조복시킵니다. 그렇지, 그지? 절하면 아마도 사람이 좀 겸손해지지. 그렇지, 그지? 육조 해능스님에게, 육조 해능스님 알잖아요, 그지? 육조 해능스님에게 법달이라는 젊은 한나 수자가, 젊은 스님이 찾아와서 성의 없고 버릇없이 절을 하기에 해능스님께서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법달한테 얘기했어요. 대충 한다. 절을 막 좀 예를 올리고 해야 되는데 막 대충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능 큰 스님께서 법달 스님한테, 젊은 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절이란 본래 거만함을 꺾는 일인데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 않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을 할 때는, 큰 절을 할 때는 오체투지, 머리까지 땅에 딱 붙어야 되는데, 대충 뭐 머리 붕 띄어가지고 대충 했던 모양입니다. 절이란 본래 거만함을 꺾는 일인데,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 않나. 그러면 오체투지도 안 되는데, 나라는 걸 내세우면, 내가 nen대하는 게, 그런 게 나상이 있으면, 죄가 생기고, 자기 공로를 잊으면 안 나. 겸손해지면 한량없는 복이 안 생긴다니라. 그런 말이다. 그지? 그렇잖아요. 항상, 진짜, 자기 낮추면,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제가 뭐 그때 한 20년 넘었다, 그치? 그때 2002년도 제가 우리 절에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예. 그때 2002년도 그때 뭐, 참 그때 아는 그때 그 찻집에 가니까, 찻집에 그 주련해야 조그만 이제 족자에 일어나다. 그대는 낮아서 더욱 높습니다. 그대는 낮아서 더욱 높습니다. 한번 제가 오시랍니까? 그대는 낮아서 더욱 높습니다. 당신이 겸손하고 당신이 하심하고 당신이 스스로 낮추니까 더 높이 보인다. 우러러 보인다. 그럼 그 말씀입니다.
절도 마찬가지예요.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한번 해보겠어. 그래. 그렇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지극한 절은 지극한 정성의 뜻이며 삼복기에 기이하고 하나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절을 하는가? 절하는 이유가 지극한 정성의 뜻이고 삼보님께 그리고 뭐 삼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삼보님께 불법성 삼보님께 기이하고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특히 삼배를 드리면 신구이 있잖아요. 신구이 삼업에 대한 참여고, 아니면 있잖아요. 삼보에 기이하는 것이고, 참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데 있다. 뭐, 다 있잖아. 말 갖다 붙이면 되는 건 모르겠어. 예, 삼배를 올리는 게, 신구이 삼업으로 짓는 제업에 대한 참여고, 그 다음에 삼보에 대한 기이고, 그런 말이 있다. 그지? 네 번째, 절을 하면, 왜 절을 하는가? 절을 하면 정신 통일을 이루어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8배라든가 1000배를 하는 순간순간 음력은 소멸되고 무아의 경지가 나타나서 소원이 성취됩니다. 절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특히 3000배 같은 거 한번 해보이소. 옛날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불교대학에 2002년도 입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월드컵 경기 한참 할 때라 6월달부터 한 8월 중순까지 한 2달 정도 했는 거 모르겠다. 그때 우리 기수가 그때 한 750명 됐는데 한 2달 정도 있잖아요. 그것도 매주 또 화요일 날 또 경기를 많이 하도 우리나라 경기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하고 나는 게 뭐 도반들 한 반 턴이 다 날아가비더라고. 이거 참 진짜 뭐 이랬는 거. 그랬는데 그때 월드컵을 뭐 성공 기념 이래 가지고 우리 불자 연예인 있잖아요. 김흥국 씨가 그때 2200을 했어요. 2002년도에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2200을 하다가 마지막 절 하고 나서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그냥. 그래가 엠버런스 실리가 엠버런스 실리 갈 정도는 아니지 싶은데 엠버런스 실리 같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200도 대단합니다만 2200하고 3000배는 하늘과 땅입니다. 3000배 하면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뭐 진짜 무아의 경지예요. 한 2500배, 2800배 하면 2800배하고 3000배는 하늘과 땅이야. 2900배하고 다 하늘과 땅이야. 옛날에 그래서 왔더라고요. 2999배까지 했는데 1배 못 해가지고 3000배 못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3000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무아의 경지 나중에 뭐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3000배 혹시 못 하신 분들 있으면은 이렇게 아까 절 하는 거 있잖아요. 삼배하는 법 이런 거 천천히 구분 동작으로 삼배하는 법 그런 게 있는 게 한번 보고 있잖아요. 절 하는 법 그런 것도 다 있으니까 한번 절 예쁘게 배워가지고 젊었을 때 한 살 더 있잖아요. 젊었을 때 3000배 도전하는 거는 방학 때 방학 때 가지고 휴가 때 그래 해도 안 됩니까? 요즘은 또 주 5일 근무해가지고 요즘 토요일 일요일 쉬고 하니까 토요일 가서 있잖아요. 행사 100년함에 가서 3000배를 하시든가 아니면 가까운 절 있잖아요. 동네 옆에 또 절 같은 데 가서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신체적 활동에 의한 건강정진, 대사 기능이 원활해져서 두뇌가 총명해집니다. 절을 하면 그렇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그 다음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가지고 두뇌가 총명해집니다. 절은 특히 척추를 튼튼하게 합니다. 제가 절을 좀 해서 그런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뭐라 합니까? 정자세를 하나 바르게, 반듯하게 걷고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미국의 요가 연구소 창시자인 쿠푸다 박사는 모든 인간은 척추만 유연하고 정상적이면 노쇠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척추가 또 발라야 돼. 항상 나이가 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꾸그렁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절을 안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절 좀 열심히 하셨어요. 자, 동양의 한의학에서는 절을 하는 과정에서 5발가락의 대돈, 오장육부의 전체 경혈의 순환고리 역할을 하는 혈을 대돈이라고 하는데 5발가락의 대돈을 5발가락을 자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혈이 모든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있잖아요, 그죠?
절을 하면 다섯 발가락이 땅에 접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진대를 좋게 하기 때문에 건강도 정진된다 이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절을 하는 과정에서 왼발이 오른발의 용천을 누를 때 용천의 경혈이 바로 신경과 연결돼서 용천의 지압 운동으로 신장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절하면 신장이 좋아져요. 심장 말고 신장이 좋아지고 신장의 건강은 곧 활력으로 나타난다. 신장이 약할 때는 허리가 약해진다. 절하면 신장이 좋아지고 허리가 이제 튼튼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신장이 또 건강하면 활력이 또 생기고 좀 몸이 좀 찌뿌둥하고 하면 저랑 한번 하고 나면 몸이 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자, 한편 절은 반드시 합장하면서 하게 된다. 그렇지, 절할 때는 합장해야 되지. 손바닥에서 심경이 있는데 손바닥에는 심경이 있는데 합장은 심포경을 자극해 가지고 심장을 좋게 한다. 절하면 신장을 좋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합장을 하면 심장을 좋게 하게 합니다. 신장이 생명 기본의 정을 간직한다면 심장은 신과 이 정신과 있잖아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즉 용천 대돈의 자극으로 신장이 좋아지고 절하면 아까 용천하고 대돈을 자극 다섯 발가락을 갖다 다 이제 접지하게 자극을 하기 때문에 신장이 좋아지고 합장을 하면 심장이 좋아져 정신 자체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 절하면 봐라. 자, 한 번 더 봅시다. 절하면은 용천과 대돈의 자극으로 신장이 있잖아요. 신장은 아까 활력을 갖다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장이 좋아지면 허리가 더 반듯하게 된다. 갑자기 그지? 용천 대돈의 자극으로 신장이 좋아지고 합장하면 심장이 좋아져서 정신 자체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 온몸에 있잖아. 좋아.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 건강에 참 좋다 이 말이다. 절하면. 그런 말이다. 그지? 오늘 공부 다 여기서 마칠까요? 아, 공부 괜찮지?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고맙고 감사하고 늘 존경합니다. 예.